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철저하게 원래 청정한 자리, 본래 붙어서 모자람이 없이 아주 구족한 그 자리 전체가 바로 내 모습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철견을 해버려야 됩니다. 뭐 의심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사량분별을 일으킨다든가, 나는 부처님이 아니고 나는 중생이고, 어떤 일은 주관과 객관, 능과 소의 관계를 생각해 가면서 묵조명을 생각하면은 묵조명에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가 침묵을 지켰을 적에 내 내면의 본바탕이 환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밝고 신령스럽고 넓고 강활한 그런 의미를 체득을 해야 돼요.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밖의 모습에 누가 날 주시하지는 않나, 어둠 속에 혼자 있어도 누가 날 보지를 않나,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본래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어떤 사량분별이라든가 밖의 모습에 노예가 돼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거울을 본다든가, 거울을 봐도 자기 본래 환히 밝은 당처를 봐야 되는데 입술에 구치배니를 바르고 뭐 눈썹을 그리고 하는 것이 진정 자기 거울과 같은 밝은 색의 당처를 봐하고 그렇게 그린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것인데 모두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 어떻게 보나, 또 남이 날 보고 어떻게 의식을 하나, 뭐 전부 모양 모습들을 그런 식으로 장엄을 하고 꾸며대니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묵조는 안과 밖이 남이 보든지 남이 듣지 아니한든지 간에 신기독이라 그 혼자 있을 때의 삼가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당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들이야 우리 불자님들이 다 느끼고 알고 깨닫지만 이런 차원 높은 정신의 수양 세계는 묵조명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 본체라든가 묘형이 내 자신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묵묵망언이여 침묵하고 침묵 속에 언어 자체가 끊어지며, 망언이란 말은 그 자리는 묵하고 묵해서 철저하게 안과 밖이 비어버린 그 자리는 뭐 표현한다 그러면 거기는 병이 붙은 겁니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라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내 내면 세계 생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유추할 수도 없는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그 자리는 묵하고 묵해서 말이 끊어졌으며, 그 자리는 뭘로 말이 끊어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처는 밝고 밝아서 그 밝은 모습, 신령스러운 모습이 내 내면으로 붙어서 밖의 모습에 전체가 비어있는 모습 쪽으로, 신령스러운 쪽으로 되돌아 나온다는 겁니다. 소소현전이라. 감시화기여 안과 밖이 끊어지고 거울과 같이 본래 맑은 그런 그 내 모습, 화기, 그전에는 안과 밖의 모습에 걸려 살았는데 내 마음이 거울과 같이 맑았을 적에 화기연이 톡 튑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최처영연이로다. 그 본바탕은 그렇지만 신령스럽고 그러하다. 신령스럽다는 말이나 비치고 비친다는 말은
밖에서 내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본래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로 빠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묘형은 신령스럽고 밝고 그런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열반에 들고 도를 깨닫고 그러는 것들이죠. 영연 독조요 신령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러워서 독조요 호울로 환히 비침이여 조중환묘로다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도리어 묘하도다.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도라고 하는 것은 능소감기가 끊어지고 언어도가 끊어졌는데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도는 어떤 능이 되는 자기 자신은 능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바가 돼가지고 능소가 두 개가 갈라져 버리니까 좀 어려운 얘기 같고 그런 얘기지만 우리는 금강경을 보면서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노월성하로다. 우리 바탕이 환히 피어지고 청정하고 맑았을 적에 그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원불체지이로 예법이라 원래부터서 한 터럭만큼이나 이 이치는 밖에서 어떻게 빌려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적적시 자가옥리산이라 확적하고 확적해서 원래 내 바탕에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죠. 갖춰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에 집착하니까 내 몸에 집착해서 아상이 생기니까 나라는 무렴하라는 것을 인식을 하니까 좋고 나쁜 분별이 생겨서 내 자체가 원래 비어있고 공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아상을 일으켜서 내 몸이 집착되어 있을 때 거기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중적으로 그렇게 붙어 다니니까 내 몸뚱이가 원래 공에 없는데 공에 없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 몸에 집착을 하니까 증과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과해를 없애는 데는 내 몸 자체가 덩그렇게 비었다는 그 기초인식이 불교에서는 돼야 돼요. 예. 이 유명한 영가 스님의 정도가라든가 또 사조 스님의 신신명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단막 증해하면은 통연명백이라 수행을 하는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은 인간의 전쟁이라든가 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쪽에서 벌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건 좀 더 들어가 보면 나라는 이 허무한 나라는 몸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삐져져 나온 것들인데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것만 원천 봉쇄해 버린다면은 여기에 저기에도 걸리지 않는 내 본래 마음이 명백해서 통연히 헌출하고 명백해진다. 증도가에도 보면 그런 얘기지요. 도 깨닫는다는 것이 멀리서 뭘 배워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해가지고서 내가 꿈에 사로잡혔다든가 꿈을 현실로 되돌려 볼 적에 내가 저녁에 꿈 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꿈을 가져와서 꿈속에 헤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제할 필요도 없고 진열을 구할 필요도 없다. 망상이라는 건 내 몸뚱이가 원래 비어있고 밖의 모습이 비어있고 우주가 다 덩그렇게 비어있는데 따로의 무슨 놈의 망상이라는 걸 생각해가지고서 나는 왜 이렇게 탐진치가 버글거리고 내 몸에 대해서 애착, 밖의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는가. 이런 건 원래 없는 것인데 지가 무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헛개비고 허수아비인데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니까 이걸 내가 참회를 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참회를 해서 없애고
내 진여를 내가 깨닫고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본래 파란데 일시적으로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원래 청정한 이 진여의 자성자리는 내가 살다 보니까 밝음이 없는 무명이 끼어서 일시적인 탐진치로 오염이 됐지만 그 무명이라든가 탐진치는 원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파란 하늘에 끼어있는 구름이라든가 안개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생각을 내서 제하려고 하면은 더 부풀어 오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집착하면은 현실에 빠지고 이상에 집착해서 살면 현실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상에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이상과 현실 두 개에 빠지지 않고 원래 내 진여의 자성, 그러니까 탐진치를 제할 필요도 없다. 불용진이라 진여자리를 구할 것도 없다. 남한테 있는 것이라면 내가 돈을 주고 사고 구해야 되지만 원래 내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철저한 청정자리인데 진을 구할 것이 없다. 구할 것이 없다 하니까 맹탕 잠이나 자고 술이나 먹고 그냥 방황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수행이 그 정도에 올라가면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묵존명에서. 저녁에 밤하늘에 갠하늘에 바위에 자복을 깔고 앉았으면은 깨끗한 이슬이 내리고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달이 휘영청 밝고 저 별나라 은하수 아주 맑고 청정한 자체에서 본래의 차별적인 모습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밖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여에서 모두 벌어져 나온 것이고 원각의 세계에서 벌어져 나온 것이고 그걸 밖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그걸 밖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 볼 수 있고 떨어지는 밤하늘에 이슬도 느낄 수 있고 달도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나라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을 그렇게 환히 뚫어서 봐버리라는 거예요. 믿고 고운 것이 나에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예뻐하고 날 자꾸 못 살게 군다고 허물을 그 사람한테 찾을 게 없어요. 서울대에 나온 애들이 어제 아래 5명이 나한테 올라와가지고 절에 오니까 왜 갈등이 더 많이 생깁니까? 그러더라고. 절에 오면은 모든 갈등이 다 실 줄 알았는데 절에 오니까 더 갈등이 심하다고. 선후배 갈등, 몸둘 것이 없이 소용돌이를 치는데, 눈만 딱 뜨고 난 새벽 3시부터, 그건 난 너 마음 가운데에서 해결을 해야지. 주지스님이 너한테 잘해주고, 선원장 스님이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네 자신의 파장이지. 불법이란 것은 그것을 밖의 모습을 보고 밖의 파장을 네 마음속에 파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법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야. 그건 네 마음의 파장으로 봐야 돼. 네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느끼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내가 기뻤을 때는 장이 얘기하지만 피는 꽃은 내가 마음이 기뻤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위해서 꽃이 피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한 송이 꽃이 진달래 개나리가 핀 것 같는데 누가 나한테 잘 안 해주고 스트레스 받으면 꽃은 뭐 때문에 저렇게 피고 지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효스님 같은 분도 삼계가 유심이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게 그 원효스님 말을 부정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이슬이라든가 구름이 한 점씩 비치는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은하의 세계라든가 지구라든가 허공계라든가 미하는 이 법계의 살림살이는 다 내 살림살이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이해하지. 원룡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 나오니까 마누라는 영남대학 나오니까 창 보면 스님 아들하고 며느리가 찌부러요. 찌부러. 안 맞다 이 말이 찌불다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마누라는 학교는 덜 나왔죠. 마누라도 준수하고
애도 잘 낳고 좋은데 찝을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뒷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동네 젊은 며느리들이 다 내 며느리 같아요. 이제 나한테 아첨 뜬다고 이제. 그기 좀 묻어오는 소리. 아, 동네 젊은 며느리는 자기 다 며느리로 봐야지. 응? 아,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따로 떼어내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차별적인 사람들이 둘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새끼를 놓는데 훌륭한 새끼를 낳아. 그걸로 해서 끈앞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와 관계 모든 모습들이 그러니까 불법을 마음에서 일어난 파장을 밖에 사람이 잘해주고 바라고 대접해주고 거기에서 해석을 구할 다 자기가 갖춰져 있는 것. 설성 운고로다. 파란 소나무를 하얀 눈이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차별이 굉장히 끊어진 자리 아니에요. 그 외에 밤이슬하고 달하고 비열하고 은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고. 그러니까 차별의 세계라든가 차별이 끊어진 평등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계는 평등의 묘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어떤 차별적인 것이 둘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앙이라는 새가 둘이 짝지어 다니는데 그 둘이 짝지어 다닌 것을 떼어내면 안 되지요. 떼어내면 원앙이 죽잖아요. 그것이 유와 무와 관계고 차별하고 평등하고 관계. 묘한 본 바탕하고 차별적인 묘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이해를 해야 화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 회의미명이요. 어두울수록 더 밝은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밝다고 할 수도 없고 어둡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지만 혼자 있을수록 자기 모습이 또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속여서는 안 돼요. 사람이 안 본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해서 안 된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더 삼가하고 근신하고 내 언어를 듣는 사람 이상에 아무도 없을 적에 더 언어를 삼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것은 전부 그저 그냥 취직하기 위해서 이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다 구하는 것들이지만 절집안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돼요. 그전 내가 장히 얘기하지만 직장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들이 불교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지 거기서 전적으로 매해가지고 답을 구하지만 답은 자기 자신에 구해야 돼요. 자기 자신. 은이 의연이로다. 숨을수록 더욱 나타난다. 내 마음은 숨을수록 더욱 나타난다. 내 마음을 속에서는 안 돼. 항목연하니여 학은 저녁 노을 속에 한쪽 다리를 들고 좋으니까 더 차가워 보이고 한이란 차갑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차갑다는 말은 뜻이 다른 말은 모든 삼라만상을 잉태해주고 잎이 자라게 하고 꽃을 피워주지만 불교에서 차원 한자는 본체를 의미를 해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맞박에 빨간 점을 안 그려도 한쪽 다리 들고 조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찹다라고 하는 얘기는 학이 웃는 모습보다도 소리 지른 모습보다도 그 옹졸하게 나무 위에 한쪽 다리에 들고 옹졸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꾸몄을 때하고 안 꾸몄을 때 그 어떤 소박한 모습이 안 꾸몄을 때 그 소박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하고 꾸민 거기 때문에 선사의 입장에서는 꾸미기 전 모습을 보지 꾸며난 얼굴을 선사들은 얘기를 안 해요. 저 춘추 때 보면은 오자서 춘추 말에 보면은 오사서 때 보면 저쪽 바닷가에 사는 서씨호빈이라고 서씨미녀가 있죠. 중국의 미녀는 춘추 때는 서씨, 그 전에 은나라 때는 달기, 당나라 때 와서는 양귀비 이렇게 치고 하는데 서씨는 자기 아버지가 본래 바닷가 고기잡이였어요. 고기잡이였었는데 어떻게 고기잡이 그런 그 영감한테 미인의 딸이 낳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고기 어군 노릇 하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가시에 자주 걸려. 가시가 목구멍에 걸리면 요즘이야 병원이 뭐 많아서 목구멍에 가시 걸리면 별일 없지만 옛날에 우리도 어려서 갈치 가시 많이 걸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가시에 걸리니까 이제 배앓이를 앓고 뭐 그런데 원체 바탕이 아름답다 보니까 배앓이 앓고 인상 쓰는 것이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워. 더 아름답다. 그 서씨 효빈이라고. 그 동네 처녀들이 서씨 쟤는 뭐 인상 쓸 때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전부 인상 쓰는 걸 배워. 예. 그 서씨는 원체 미이다 보니까 시집을 잘 가가지고 춘추 때 굉장한 그런 어떤 지위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그 바닷가 처녀들은 시집을 전부 못 갔어. 전부 총각들이 가서 선보라면 인상만 박박 썼다니까. 그래서 서씨 효빈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나온 거지. 예. 원래 안과 밖이 비어가지고서 철견한 이치를 확실히 봐버리면은 현실 속에서 시비를 하든지 도둑질을 한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공자님이 도둑질을 하면 까닭이 있어서 하지 자기 이양 차리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현실 생활 속에서 모순된 행동을 해도 다 이치 맞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자님은 나이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불유거라고 마음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해도 이치에 벗어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안과 밖이 비어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진짜 미워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탕이 원래 안과 밖이 내가 명철해가지고 비어야 현실 생활 속에서 모순이 안 생기지. 현실 생활 속에서 도를 모르고는 자기 생각 자체가 집착으로 삐져나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면 좋은 일에 걸리고, 또 이상한 짓거리면 이상한 짓거리에 걸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바닷가 처녀들이 그 서씨 인상 쓴 거 담다 시집 하나 못 간 그런 얘기지. 응? 이건 무교지연이란 말이 그 중간인가? 응? 예. 이게 시가 다 운자가 달렸어요. 예. 운자가 달려가지고 이게 저 천동산 경지선사 간데 보니까 오후에 고참수자들이 20명 나와서 이 묵조명을 강의를 한 걸 내가 옆에서 중국 가서 들었어. 예. 들었는데 무규지연이여 조유보흥이로다. 무규지연이여.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강원에 있는 애들은 글 읽으라 그러면은 그 한문은 죽은 글 아닙니까? 죽은 글을 뭐라고 읽어요? 난 그런 소리 또 처음 들어봤어. 이게 우리 뿌리인데, 훈민정음도 내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도 이 뿌리가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삐져진 것들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할까 몰라. 내 아는 노교수한테 얘기 들어보면 우리 한국학을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하는데 한문을 많이 모르니까 이 교재를 영어로 바꿔주십시오. 예. 교재를 영어로 바꿔달라고. 응? 그 참 서울대 나오면 그 사람 다 배려버려. 무규지연이여 묵만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음이야. 예. 사람이 침묵을 지켰을 때 그 여유 있는 모습을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침묵. 유마거사의 침묵도 유명하고 달마스님은 더더구나 진하게 9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앉아 계셨지요. 9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앉아. 아버지가 침묵 지키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국민학교, 중학교 아들이 아버지 모습을 보겠어요? 그 침묵할 줄 알아야 돼. 묵이라고 하는 거. 묵 속에는 다 끊어진 것이야. 묵만이 지극하다고 말할 수 있음이야. 조만이, 유라고 하는 것은 조만이, 한정지에서 말하는 소리입니다. 조만이, 이 빛을 조자는 묵의 반대이기 때문에
비친 것 따로 있고 침묵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묵 속에 조 속에 묵이 들어있는 것이지, 조 속에 묵이 빠지고 묵 속에 조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끼우친 것이기 때문에, 일변도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묵만이 지극하다고 말하며 조만이 널리 응할 수가 있다. 조라고 하는 것은 묵 속에서 나오는 조만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을 응접하고 더불어 조화 있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요즘 신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일시적인 말로 사람들을 많이 꼬시는데 그런 것이 조유보응이 아니에요. 이 묵에서 나오는 하루를 살더라도 진한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 국민과 정치, 정치와 국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묵에서 나와야지 조가 원만하지. 조만 따로 있고 묵 따로 있으면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조만이 널리 응할 수가 있음이로다. 응불타공이여 응하는 데에, 응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 속 전부가 응입니다.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든가, 처사님들이 절에 와서, 집에서 만나서 절에 온다든가, 금강경 얘기를 듣는다든가, 모든 생활이 응이에요. 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잘 사느냐, 그 관계입니다. 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이 응 자체는 안과 밖이 비어서 조화 묵이 조화가 돼서 나온 응이라야만이 된다 이 말이게. 도야자는 불과 수율이니 가리면 비도라. 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여여서 안 되니 이 묵 속에 조 속에서 나온 응이라야만이 그것이 바로 도지. 그것을 잠깐이라도 여의고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 분별 그런 내 어떤 집착 여기에 얽매여가지고서 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것이죠. 도야자는 불과 수율이하니 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여일 수도 없는데 가리면 비도야라. 그 도를 여의고 내가 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살림살이 아마 뻔한 거죠. 충성 살림살이가 탐진치니까. 그러니까 응호대 일상생활 속에서 응호대 그런 응접을 잘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오기 전에 그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마주쳤을 적에 대화를 나눈 과정이기 때문에 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고, 응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서 대비하는 것이에요. 그분 오시면 응접을 잘해라. 그러니까 응이 앞이고 접이 뒤라는 거지요. 응호대 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공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예우를 하고 대접해주고 하는데, 금강경에서 얘기할 때 무주상 보시를 해야지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종할 적에 불교인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를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지, 주는 내 자체가 있고 받는 상대방이 있고 오고 가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면은 이건 유루적인 것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줘도 공에 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 살림살이가 좀 어렵지요. 그게 금강경 내용입니다. 언불섭천이라 그 사람에게 예의라고 대화를 내줘도 듣는 데에 빠져들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나하고 상대방이 들어주는 능소의 관계를 형성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설법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설법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설법을 해주시니까 내가 듣는 입장 이렇게 되면 능소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예, 그건 이게 부처님이 내 자신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소 관계없이. 금강경에는 이제 공한다는 공얘기고 여기 공이라는 건 내세울 공짜라. 그렇지. 내세운 것이 상대방 인식하고 베풀어주면 내가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 또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도 내 자신은 그런 어떤 유의적인 것들, 내가 베풀어줬다 하는 것들 그런 데 빠지지 않다. 무주상 보시를 한다. 그런 얘기죠. 언불섭청이라 금강경 얘기를 하든지 묵조명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얘기해주는 내가 있고 이 얘기를 들을 바 상대가 있다는 그냥 개념 없이 하라 이 말이요. 화엄사 종편은 애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강의해주고 싶어도 확인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때. 야 임마 노고단에 올라가서 해라 임마. 어떻게 그렇게 글을 가리키면서 사람이 있고 없는데 중이 그렇게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러느냐. 저 노고단에 올라서 돌하고 나무 보고 물소리하고 다 해라. 다 서로 증명하고 다 문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가버리고 다 없어 이제. 또 개받고 또 왔대. 혼자 100분을 그냥 열변을 하니까 중된 애들이 좋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진심직설이 뭡니까? 구산스님 얘기니까 660 36 90 81입니다. 그래 하니까 구산스님이 아직 멋스럽다 그러니까 야반에 달이 밝습니다 하면서 어간물로 나간대 종표가. 99는 81인데 81이 아니라 하면 또 웃자 거예요. 66은 36인데 66은 B 36이라 36이 아니라는데 웃잘 거예요. 이치를 알고 얘기를 하면 허물이 안 붙는데 이치를 모르면 무슨 선 얘기라는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조명에서는 묵조의 이 얘기를 해도 듣는 상대가 있고 내가 이 얘기한다라면 묵조명 볼 자격이 없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시를 해도 물건하고 나하고 받는 어떤 타인의 의식을 둔다라고 하면 그건 유의적인 것이고 유리적인 것이고 묵조명의 의미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제 불교를 믿으려면 꼭 이런 맛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맛을 알아. 이런 맛을 알아야 대지형같이 시어머니 노릇을 잘 한단 말이야. 언불섭청이라 말은 듣는 데에 섭이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글구가 그렇죠. 삼라만상이여 방광설법이라. 꼭 무슨 사람이 있어야 금강경 얘기를 하는가. 옛날 스님들은 수자가 와서 돌을 묻지라도 하루아침에서 소나무를 잡고 다 법문을 해요. 삼라만상이다. 총님이고 대중이고 한데 꼭 없는 사람 모아가지고 종터같이 하다가 다 애들 도망가 버리면 허전해가지고 그럴 거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삼라만상이 방광설법이라. 아들이 듣든지 말든지 집에 앉아서 새벽에 묵조명을 애워봐요. 삼라만상이여 방광설법이로다. 방광설법 다 광명실통 방광하고 법을 설한다 이 말이야. 피피증명이여 각각 문답이로다. 서로서로 증명을 해주고 서로서로 이 진리에 대해서 묻고 답을 다해. 소나무도 끄떡거리고 바위는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정진 잘한다고 소나무는 고개도 끄떡끄떡 거려지고 또 밤에는 별이 비치고 달이 와서 옆에서 또 배를 하고 서로 문답하고 증명하고 문답한다. 이건 경지선사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에요. 다 있는 현상을 이슬 내리는 밤하늘 비치는 달 별빛 은하 그대로 우리 차별의 모습 우리가 느낄 만큼 내 것이라고 느낄 만큼 우리는 내가 살고 수행한 만큼 가져오고 수행하는 겁니다. 각각 문답이로다.
문답 증명이요. 묻고 답하고 증명하며 뭐 근심이 옆에 계실 필요도 없이 다 앉으면은 그것이 다 좌불이란 말이야. 흡흡상응이로다. 이 흡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충만된 기쁨을 선적인 눈으로 표현할 때 흡흡이라 그래요. 예. 너 만족하냐 할 적에 만족족자는 그것이 어떤 일상적인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지만 이 흡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충만되어 가지고서 그 기쁨 자체를 억누르지 못한 걸 흡흡이라 그래요. 흡흡. 증명문답이여 흡흡상응이로다. 서로 문답하고 증명하면서 흡흡상응이로다. 서로 응접을 한다. 조중실무이면은 편견침능이니라. 비치는 가운데에 내 일상생활의 안과 밖이 비어버리는 그 묵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집안일에 골똘히 하다가 밖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밖의 일에 빠져가지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애는 불량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어디 교도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내 그런 겁니다. 비치는 가운데에 침묵의 어떤 조용한 멋을 잃어버리면은 조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면적인 내 비어버리는 정진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편견 침능이여 문득 침능을 당하게 되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침노한다는 말이고 능이란 말은 없어 여길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치는 가운데에 내면에 비어있는 공간 공부를 소홀히 해버릴 것 같으면은 안과 밖에서 삐져 들어오는 모습들에 내가 주견을 뺏겨버리고 내가 거기에 당한다 이 말이죠. 내 살림살이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이라든가 밖에서 오는 삼라만상의 모습들한테 침해를 당해가지고 거기에 주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 견이란 말은 당한다는 피동행입니다. 그런 걸 흔히 느낄 수가 있죠. 거의 뭐 일상생활에 그걸 다반사로 느끼고 사는 거죠. 또 되풀이로 증명문답이여 서로 증명하고 문답이여 서로 응해가지고서 흡흡함이로다. 또 여기는 침무하는 가운데에 내면적에 빠지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비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릴 것 같으면은 혼성인법이라 둥글게 나머지 법을 이루어버린다. 일상생활이 비치는 거라든가 묵이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가 안 되는 살림살이는 필요 없는 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하게 그저 공부하는 사람이 졸지 않으면은 망상 피우는 거걸랑요. 졸지 않으면 망상 피워. 자복에 앉아 있으면은 꾸벅꾸벅 앉아면은 졸고 오늘 뭐 또 대중고양이나 봉토고양이나 안 들어오는가 그러고 고양은 평등고양이고 보시는 차별보시라고 하는데 언제 좀 보시 좀 많이 타볼까 꾸벅꾸벅 졸고 화두는 들어봐야 뭐 온데간데 없고 그건 뭐예요? 전부 인법이지. 전부 쪼개지고 부서져 버린 이런 것들. 이 가운데다 문답 증명하고 증명 문답하고 흡흡 상응을 하고 상응 흡흡을 하는데 왜 밖에서 그걸 구하느냐 이 말이야. 밖에서 가면 안 돼. 아니 묵조명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뭐. 묵조명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묵조 이원하면은 연계 몽각이니라. 묵하고 조화하는 것이
이치가 밝아지면은 집에 가서 한번 묵과 조를 한번 해보세요. 묵과 조 이치가 원만하면은 연계몽각이니라. 연꽃이 활짝 피고 꿈이 깬다. 연꽃이 활짝 핀다라고 하는 것은 연꽃이 물 위에 올라와가지고 활짝 핀다는 얘기죠. 예. 이 불교는 꽃이 연꽃이죠. 불교는 꽃이 연꽃인데 환경의 이치가 그런 이치입니다.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필 적에 열매도 함께 같이 피고 같이 사그라져요. 그래서 인과 가가 동시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결과의 부처님이지만 중생은 아직 탐진치에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인불이지요. 인불, 과불. 그러니까 그 후천적인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이대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연꽃은 중생 이대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불성 이대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소중하다는 것을 4월 초파일에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지, 부처된 사람만이 진리를 수용한 사람만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불은 학의 이마박에다가 빨간 점을 그려가지고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중생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학모습 그 자체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얘기는 불교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사들은 연계몽각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지만 묵과 조의 이치가 원만하면 연꽃이 활짝 피고 꿈을 깬다 이렇게 표현할 적에는 이 표현 속에는 철저한 본래 청정한 자리, 본래 구조간 우리 이 마음 자체는 연꽃이 물 위에 올라오기 전에 연꽃의 연뿌리가 형성되기 이전에 연의 꽃과 향기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연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묘한 자체가 묘형으로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현실로 드러나서 활짝 피는 연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연꽃이 물 위에 올라가기 이전, 연꽃이 뿌리가 형성되기 이전에 연꽃 향기와 연꽃의 아름다운 것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는 하는 것들이에요. 불교에는 우리 스님들이 연꽃 찍은 스님들이 많은데 꽃을 소중하게 다루는데 이 연잎허리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연잎허리는 이 송대 때 선시를 보면은 꽃보다도 연잎허리를 많이 다룬 이유가, 연잎허리는 이론상을 표시를 해요. 이론상. 예. 그리고 꽃보다도 잎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보다도 연잎허리를 많이 다루어야 돼요. 물론 꽃의 화려함도 곁들여야 되겠지만 꽃 속에는 열매와 같이 꽃이 피는 것도 우리 본체 자체에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닌 차원, 인불과 가불이 둘이 아닌 차원을 연꽃이 대변해 주고 있지만, 연잎파리는 둥근 모습이기 때문에 이론상을 의미를 해요. 이론상을. 이론상을. 이것은 다나 자순선사의 갱지선사의 법사입니다. 갱지선사 외에 다나 자순이라고 수홍대 때 유명한 선지식이 있었어요. 다나 자순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갱지 공부가 조동정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집대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대한불교 조교정선 벽암록을 많이 보는데, 벽암록의 그 설두 중현선사의 소원고를
그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어느 국훈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벽암록이 형성이 되는데 그 벽암록이 형성되기 설두중현선사 은사는 지문광조선사가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런 법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두중현의 벽암록이 형성이 된 겁니다. 또 이 다나자순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조동종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묵조명의 경지정각선사의 어떤 그런 것이 학설이 집대성이 된 거예요. 네. 이건 설두중현의 은사 광조 지문 광조선사 얘기인데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예. 연화가 미출수여하니까 연꽃이 물 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어떠합니까? 일체 현상계가 벌어지기 이전의 본래 모습을 한번 제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스님들이 아는 인식이 연꽃과 나와 관계, 나와 연꽃과 함께 불교의 꽃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연꽃 자체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꽃이 물 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떠합니까? 이렇게 광교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연환이라 연꽃이니라. 예, 연꽃이니라. 연꽃이 물 위에 올라오기 전에 물 밑에는 잎이 형성이 되고 꽃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연꽃이라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설리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물 위에 올라오기 전에 아름다운 연꽃은 이미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본래 모습이 어머니가 날 낳기 이전에 안가봤지 비어버리는 우리 본래 모습으로 환원돼야 되는 것이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모습에 얽매여가지고는 뿌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연꽃이 물 밖에 나온 후에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엽이니라 연꽃이니라 연잎팔이니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나자순선사가 그 연꽃을 묻는 수자의 답에 대해서 지문광조선사의 어떤 그런 답에 대해서 그 시를 저렇게 읊었어요. 배구미명에도 미흔적이라. 배구라고 하는 것은 연뿌리를 배구라 그래요. 연뿌리가 하얗죠? 어머니들 연잎파리가 하얗잖아요. 예. 연잎파리가 하얀데 연잎파리 이렇게 뚝 끊어보면은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붙어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이제 고사로 많이 쓰여져요. 우단연사라. 연뿌리는 끊어졌는데 가느다란 실은 연결되어 있다. 그건 이제 그 연정시로서 처녀 때 사귄 남자를 시집가서도 못 잊어가지고 사귀는 것을 연뿌리는 끊어졌는데 신라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처녀 때 사귄 남자를 시집가서도 자기 남편 잘 안 모시고 은은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여기에 배구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얀 연뿌리가 미맹 싹트기도 전이라 하지만서도 연뿌리라고 할 적 연뿌리가 생기기 전이라고 해도 미연적이라 그것은 완전히 숨어있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 드러난 것들이다.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예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자라고 하는 것은 연뿌리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그렇게 쓴 것이에요. 연뿌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뿌리가 정확하게 숨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치가 깊숙이 들어간 말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선시를 모르면은 선의 세계를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시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지만, 육조 이후부터는 본래 무일물한데 하처야지는 그 자체가 시적인 분위기를 지니다 보니까 선하고 묘하고 시가 같이 물과 젖이 어울리게 어우러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선을 알려면은 선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실을 알려면은 조사심의 깨달음의 이치가 묻어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선사들은 벌어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기 이전에 우리의 참모습, 안과 밖이 비어버리는 모습, 묵과 조의 이전의 관계. 그러니까 흰 연뿌리가 싹 트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진짜로 확정하게 숨어있는 모습은 아니어라. 그 수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명진장은 모습으로 명진장을 봐서는 안 돼. 금강경이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바로 명진장이고 바로 설산오리다 이 말이죠. 또 홍화출수 미당명이라 연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물 위에 향기를 뿜어댄다 하더라도 불당량이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화남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이치 자체를 다 드러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유인은 막영 전소시가라. 노는 사람, 연꽃 구경에서 노는 사람은 막영 전소시가라. 이쪽 연밭에도 연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 저쪽 연못에서 향기가 나고 그런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자유 청풍이 채원향이라 인인개개인이 연꽃 향기를 뿜어댈 수 있는 맑은 바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멀리서 향기를 드날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월 첫팔에 연등을 다는데 연등 그 모습 자체 또 연꽃이 피기 이전 연뿌리가 생기기 이전에 그 연꽃의 향기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서 연꽃이 피인다 해도 연꽃의 전체의 모습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등을 봐도 연등과 나와 연등 관계 능소가 끊어진 부모 미생전 소식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연꽃을 이해하고 연꽃이 우리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알아들으시는지 몰라듣시 난 모르겠다. 하도 어려운 얘기가 되노니까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 그 백암록 지은 설두중현 선사의 밑에 손지선자가 자기 노노스님의 연꽃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또 시를 지어서 저렇게 올립니다. 이 선을 하려면 선시를 모르면 안 돼요. 연롱남의 차차로 아침 저녁 노을이 난간밖에 차차로 연잎파리 연꽃이 푸릇푸릇한 올망졸망한 푸른 것을 농이란 말은 아침 저녁 노을이 연못의 연꽃과 파란 연잎파리를 감싼다는 겁니다. 농이란 말은 저기 세장농자니까 농이라 그런 얘기죠. 달빛이 모래백사장을 비치는 것을 농사라 그러죠. 모래를 다 달빛이 감싼다. 농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저런 것은 정자에 앉아서 연꽃하고 연잎파리하고 연꽃이 생기기 전에 하얀 연벌이 속에서 이미 연꽃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내 몸뚱이가 생기기 이전, 안과 밖이 생기기 이전, 내 본래 모습이 내 명철하고 청정하다는 그런 묵조명의 어떤 이치를 내 몸으로 철견하고 체득해서 앉아서 이렇게 감상을 하면은 아주 연꽃하고 나와 관계가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연롱남의 차차록이란 말은 툭 튀어나온 것도 있고 쑥 들어간 것도 있고 연잎파리 연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연잎파리가 연못에 피는데 빨리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거 있고 전부 그렇잖아요. 차차록 차별의 모습입니다.
풍감지중 병병향이라 바람이 연목 가운데에 병병이란 말은 한 송이 한 송이의 연꽃의 향기를 감이란 말은 흔들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생활에 응했을 적에 그 내면의 묵 자체가 밖으로서 환원되어 나와가지고 아주 부처님 마음같이 자비와 어떤 조화, 깊은 맛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흔들어준다. 감, 풍감지중 병병향이라 바람은 연목 가운데에 병병은 자루병자니까 병병 자루자루에 꽃 한 개, 두 개 꽃 향기를 감감 흔들어준다. 재밌는 것은 아침 저녁 노을에 들쑥날쑥한 파란 연잎파리를 아침 저녁 노을이 감싸주는 것도 있고 또 아침 저녁에 맑은 바람이 연꽃의 송이송이를 불어서 연꽃의 향기를 흔들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그 옆에 앉아서 빨래하는 여인의 모습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